나단 선지자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면서 이제 오늘은 직접적으로 직접적인 그 화법을 통하여서 직설 화법을 통해서 그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지금 다윗이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 가난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행인을 대접할 수가 있겠느냐.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낼 때에 나단이 말하기를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 말은 당신이 그 남자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그 남자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그 당시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구약시대에 여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은 여자들이 성경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자가 훨씬 많을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첫 번째 여자 하와라든지 또는 이제 모세와 함께 노래를 부른 미리암이라든지 드보라라든지 한나라든지 특별한 여성들 외에는 그렇게 많이 여성들의 이름이 성경에 거론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이런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남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우월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갑을 관계에 있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남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너는 최고의 권력을 갖고 권력자로서 갑으로서 의리된 약한 사람에게 갑질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총회장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 총회장이라는 자리가 엄청난 자리더라고요. 저는 그냥 담임 목사 정도로 생각하고 총회장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장난기가 많습니까? 익살스럽고 장난기 많고 재미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재미나게 말했는데 재미나자고 말했는데 이분들은 진심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나는 장난으로 얘기했는데 이분들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회장의 말은 법이구나 그 생각을 하고 그 뒤부터 제가 농담도 잘 안 하고 장난도 잘 안 쳤더니 지금은 이제 그 끼가 내가 없어져 가지고 조금 근엄하게 보이는 것 같아. 내가 봐도 내가 좀 근엄해 보이는 것 같아. 난 정말 그게 내 모습이 아니거든. 난 재밌는 사람이야. 장난도 잘 치고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갑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최고의 자리였으며 유다 족속의 최고의 자리였습니다. 그 최고의 자리에 있는 그 남자는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도 최고의 남자예요. 모든 남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모든 남자들이 그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모든 남자들이 그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았으니 가난한 사람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말하다가 이런 직설로 화법으로 그를 직면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가 이 심리 상담을 하다가도 보면은 많이 들어줍니다. 공감하죠. 그 내담자가 가지고 온 문제를 많이 공감해줘야 그랬느냐고, 많이 힘들었겠다고, 그때 어땠느냐고 이제 많이 공감해주고 많이 들어줍니다. 그러나 많이 공감해주고 많이 들어주고 그것으로 끝나면 더 이상의 개선이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내담자가 상담자를 찾아오는 것은 자기도 무엇인가 고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상담자를 찾아올 정도만 돼도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상담자를 찾아올 수 없을 만큼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공감만 해주고 돌려보낸다면 그 사람은 상담자를 찾아온 보람이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상담자는
내담자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 내담자에게 직면해서 그 내담자가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은 상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상담자에게 직면하는, 내담자에게 직면하는 것은 내담자를 망신주고 내담자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개선을 통한 성장을 목적해서 직면하는 것이다. 나단 선지자의 직면도 오늘 다윗을 망신주고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개선하여 하나님 앞에서 더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왕으로서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직면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많은 말씀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직면하여 말씀하셨어요. 그 직면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기대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당신이 그 남자다 라고 직면하는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망신당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자기 모든 이 현실을 기피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가 더 좋은 왕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더 좋은 지도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를 직면한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나단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이 말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모든 말은 자기 감정을 전한 말이 아니었고 자기의 어떤 도덕적인 관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셨다. 설교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자기 감정을 섞은 설교입니다. 제가 항상 기도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제 감정을 넣어서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는커녕 도리어 일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신다면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담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눈치를 보고 목회를 했다면 벌써 목회를 그만뒀을 거예요. 전 눈치 보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 자신을 중보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팍한 자나 완악한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흡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개인적인 성장과 영적 성장이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제가 꼭 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려도 그렇게 아프지 않지? 아프기는 해도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죠. 자기 감정을 넣어서 자기가 판단한 자기 관점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한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참으로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름 부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메시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사사를 세우시고 또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사사의 사명을,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온통 기대하신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여 메시아적 사명을 주려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들이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전도하는 일은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다. 찔리지? 안 찔려? 찔려요. 이거 찔리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찔려요? 찔려요.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에게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유익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먼저는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해방했다.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독립시켰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에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때에, 사울의 손에서 독립될 때에, 사울의 손에서 해방될 때에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세상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수중에, 하나님의 손바닥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자, 하나님이 붙드신 자,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참으로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령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드셨다. 하나님의 수중에 붙드셨다. 그는 하나님의 수중에 있었으므로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사울의 왕위를 내게 주었다. 사울이 갖고 있던 왕위를 빼앗아서 내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위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왕이 아니라 백성이 왕을 염려하는 그런 무서운 절망에 빠진 아주 위험한 나라를 이끌어갔고 지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왕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붙드실 왕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살 때에,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안전한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고대 근동 사회에서 선왕이 죽으면 그 왕의 후계자는 선왕의 여자들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는 중동 지역에 안 태어난 건 너무 감사해요. 우리나라는 대왕 대비되거나 아니면 그 왕의 후궁들은 바깥으로 다 내보내잖아. 그런데 우리나라 옛날 그 조선시대도 그렇게 다 내보내. 근데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랬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말씀 보면서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역시 다행이다. 이 참 역동이 확 일어나더라고. 어떻게 선왕의 자기 아버지 왕이 데리고던 여자들을 또 자기 소유를 삼나. 조금 이상하지만 거기 그렇대요. 그 나라가 그렇답니다.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게 왕의 권리를 준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내게 준 것이다. 내게 내 주인의 집을 주고 왕위를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어서 너로 하여금 참으로 왕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많은 권한을 주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다. 만일 그것도 부족했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다 주었을 것이다. 너를 아주 풍성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법은 왕일지라도 백성의 아내 유부녀를 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백성의 아내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임금님의 아들을 세자빈을 청할 땐 무슨 법이 내려지죠? 금은법이, 혼인하지 말라, 금은법이 딱 내려져. 왜냐하면 최고의 여자를 세자빈으로 뽑아온다든지 아니면 그 왕으로 뽑아온다, 중전으로 뽑아온다든지 할 때는 뭘 내려요? 금은법을 내려. 아무도 결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무슨 세자빈을 뽑는다든지 중전을 뽑는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빨리빨리 자기들이 마음 둔 사람하고 얼른 조기 결혼을 시키잖아요. 왜? 왕에게 안 뺏기려고. 만약에 결혼 안 시킨 경우에는 뭐 여치 없이 뺏기는 거야. 저 좋은 사람은. 마찬가지로 유부녀는 아무리 왕일지라도, 아무리 고대 근동 사회를 할지라도 빼앗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총리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보디발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 집의 모든 재물을 책임지고 이 집의 총리가 되라. 그러나 딱 한 가지 금할 것이 있다. 내 아내만 빼고. 그럽니다. 내 아내만 빼고. 그 요셉은 자기 주인이 말한 대로 자기 그 보디발에게 관심도 없어요. 보디발이 자꾸 유혹한 거지. 그래서 결국은 보디발 때문에 감옥 생활까지 하게 되지만 요셉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가 형통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금지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랬다. 우리도 금지법이 있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금지법이 있습니다. 금지법이 있어요. 뭡니까? 결혼한 남자들이여 들을지어다. 내 이웃의 아내나, 그러면 유부녀만 탐내지 않으면 되나? 유부녀만 탐내지, 남의 처녀들은 괜찮은가? 우리나라는 그런 법도 없어. 처녀고 유부녀고 남의 여자는 그냥 돌로 봐라. 남자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정화진 좀 크게 안 하는 것 같으네. 부인도 굉장히 이쁜데 나는 내 아내 외에는 다른 여자들은 다 돌입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예, 정말 이럴 때 가정이 화목할 때에 교회도 평안하고 은혜스러운 거지. 이 가정이 개판되면 교회도 개판.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개판.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가정은 부부간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다. 부부간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다. 요즘은 또 여자들이 망나니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더라고. 여자들이. 옛날에 남자들만 바람을 폈는데 요즘은 또 여자들도 바람을 핀대.
또 교회 가면서 성경책 끼고 와서 또 바람을 핀다고 그러네. 우리 교회는 내가 봐도 바람 필 여자는 눈 씻고 봐도 없고 내가 아무리 기대봐도 없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탤런트라도 이렇게 눈으로 좋아한다면 그것도 끊어. 나는 옛날에 한진이 너무 좋아했어. 한진이 저 잘생겼다 맨날 쳐다보면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안 좋아하길 다행이야. 너무 늙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정말 여자들도 한번 해봐. 나는 크게 말해. 집에서 소리 지르고 바가지 긁을 때 엄청 크잖아 목소리. 나는 내 남편 외에는 모든 남자를 뭘로 본다? 돌로 보겠다? 돌로 보겠다. 좋죠? 남자분들 어때요? 공평하죠? 별로 은혜가 안 되는지 아까 말했더니 나는 지금 한 번씩 좀 그러고 싶은데, 뭘 그러고 싶어? 하나도 감당 못하면서, 하나도 제대로 못해주면서 뭘 또 그러고 싶기는. 하나라도 똑바로 하고 살아야지. 내가 볼 때는 뭐 하나도 잘 감당 못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금지법만 잘 지키면, 다 같이 금지법만 잘 지키면, 뭘 잘 지키면? 금지법만 잘 지키면 이것저것 풍성하게 해주신다. 이것저것.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아내만을 이렇게 정말 가정에서 부부가 순결을 지키면 이것저것은 돈도 되고 뭐 건강도 되고 명예도 되고 권력도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오는 거야. 이것저것 나는 아멘 그렇죠. 이것저것 더, 그럴 땐 더 하면 아멘. 이것저것 더 풍성하게 해주시리라.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을 내 육신의 정욕에 포커스를 두지 마세요. 그것은 잠깐의 향락이에요. 그 순식간의 향락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구 즐거움을 버릴 거야?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은 영구야.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영구 즐거움 때문에 영구 즐거움을 포기할 겁니까?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금지법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 이렇게 내가 너한테 이것저것 다 줬는데, 이렇게 많이 줬는데 별로 안 받은 것 같아? 지금 숨 쉬고 있는 것도 얼마나 공기를 많이 주시고, 또 이렇게 걸어온 것도 하나님 은혜고, 밥 먹은 것도 하나님 은혜고, 앉아있는 것도 은혜고, 이것저것 다 주셨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의문을 갖는 거예요. 대체 얘가 왜 이러지? 이렇게 많이 줬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실 것 같아. 얘가 대체 왜 이러지? 얘가 이렇게 내가 많이 줬는데 뭐 그냥 이것저것 다 줬잖아. 우리한테 너무 많이 주신 거야.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성경 66권을 업신여겼다, 이 말입니다. 업신여긴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빠치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한 중요한 무게감을 갖고 있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 말씀 한 절 한 절 들을 때마다 새겨 듣고 씹어 듣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그냥 은혜스럽게 진지하게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잘 박힌 못처럼 박힐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다가 망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노아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120년 뒤에 내가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리라. 자, 방주를 건축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충분히 주셨어요. 그때에 그 의로운 노아는 막 전파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120년 뒤에 물로 심판한다고 했다. 우리 산에다가 방주를 크게 지어서 죽지 말자 하니까 저 미쳤다고 아무도 말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경고의 말씀을 무겁게 듣고 산에다 방주를 친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8 식구가 그 무서운 환난에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며칠 전에 닝닝인가 태풍 닝니 이름 잃어버렸네. 프란시스코가 온다 해서 처음에는 내가 프란시스코는 아무래도 교황 이름이니까 착한 태풍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다 했더니 그 다음에 또 닝닝이 온다고 우리 권사님이 창문을 갖다 막 닫고 막 그래. 왜 닫아? 괜찮아 했더니 이거 문 때려 부신대. 그래서 막 닫고 막 단도리를 하더라고. 내 생각에는 닝닝이 우리 집에 안 올 것 같더라고. 진짜 안 왔어 우리 집에. 나무 조금 흔들다 갔어. 지금 많이 흔들었으면 도토리 많이 떨어졌을 건데 조금 그냥 흔들다 가버리고 말았어. 닝닝. 근데 작년 언젠가 곰파스인가 뭔가 엄청 무서웠잖아. 그때 곰파스를 그 경고를 우습게 여긴 사람들은 창문 깨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그때 엄청 무서운 태풍이 불었잖아요. 경고할 때에는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 다윗이 남의 유부녀를 빼앗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예요. 그런 큰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는 갑으로서 또한 이스라엘의 남자로서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업신여긴다, 과소평가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소평가해서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과대평가해서 없는 것을 있다고 그러면 없는 재앙을 받게 되고, 있는 것을 없다고 하면 구원의 자리에서 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성경 66권을 아무 오류가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다윗이 우리아를 그냥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암몬 자손의 칼에 맞아서 죽게 했다. 암몬은 누굽니까? 그들의 대적 아닙니까? 대적의 손에 맞았어. 참으로 그를 죽게 했다. 그러니 얼마나 네가 지은 죄가 악랄하냐는 것을 암몬을 이제 오늘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나단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이 말은 입에 바른 말이 아니라 정말 뼈에 차무치는 회개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며 다윗에게 말하기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내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빗나간 길을 살았다, 잘못된 길을 갔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즉시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죄를 사했다. 여러분, 죄 사함은 즉시 오는 거예요. 천천히 하나님이 생각해보고 내 한번 생각해보고 얼마나 싸가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게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곧바로 제 죄를 사하노라.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다 같이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사하노라. 반드시 즉시 오는 응답이에요.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였다. 나단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네 죄를 사하였다. 하나님이 너의 허물을 지나쳐 가셨다.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셨으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이 뒤끝 있다고 봐. 하나님의 뒤끝은 무엇이냐? 다 같이 하나님의 뒤끝은 공의다. 공의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사해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보응은 받게 하신다. 왜 죄에 대한 보응을 주시느냐? 죄 사해 주셨으면 됐지. 그러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잘못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래 죄사함 받았다, 잘못했습니다, 그래 죄사함 받았다, 이래가지고 아마 하나님의 나라가 엉망이 돼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죄는 사했다, 내 죄는 사했어. 그러나 하나님의 뒤끝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공평한 저울대로, 공평한 잣대로 우리를 심판해서 그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기 때문에 어때요? 죄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진저리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진저리가. 제가 어릴 때 엿을 훔쳐 먹었는데, 방에 들은 엿을 훔쳐 먹었어. 너무 많이 훔쳐 먹었나 봐. 조금만 훔쳐 먹었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엿을 내가 엄청 많이 훔쳐 먹었어.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엿을 누가 훔쳐 먹었느냐? 그래서 내가 안 훔쳐 먹고 이제 둘째 걔가 훔쳐 먹은 것 같다. 그랬더니 걔는 없었대 오늘은. 그런데 오늘 네가 집에 있었는데 엿이 엄청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들켰나 보다 했더니 우리 할머니가 뭐라냐면 엿은 훔쳐 먹었어. 그래서 내가 할머니 내가 사실 훔쳐 먹었어요 했더니 그래? 그럼 네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봐준다. 그런데 엿을 훔쳐 먹었으니까 지금부터 바깥에 일체 나가지 말고 계속 애기를 업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를 업고 애들은 막 고무줄을 하고 뛰는데 나는 애기를 업고 계속 엿 먹은 덕분에 이 애기를 그냥 해넘어갈 때까지, 부모님 오실 때까지, 그게 영철인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엄청 업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2번 엿을 훔쳐 먹으면 내가 성을 간다. 왜? 벌이 너무 과하니까. 벌이 너무 과하니까. 이 얼마나 내가 놀고 싶어, 막 놀고 싶은데 애기 업고 있으라니까 엿 훔쳐 먹었다고. 내가 그 다음에는 엿을 내가 훔쳐 먹진 않았어요. 동생을 시켰지. 내가 훔쳐 먹으면 또 애기 봐줘야 되니까 동생을 시켜갖고 이렇게 훔쳐오면 내가 먹고 이제 그랬죠. 어쨌든 하나님의, 우리 할머니도 공의가 있는데 왜 우리 할머니 공의가 있느냐? 다시는 엿을 훔쳐 먹지 말고 엿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할머니 엿 주세요. 구해서 먹으라 이거예요. 구해서 먹어라. 근데 그거 그냥 말하지 않고 계속 갖다 몰래 온 식구가 먹어야 될 거 저 혼자 다 먹어버렸으니 벌 받아야 싼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한 번에, 단번에, 은혜가 안 돼? 단번에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의 값은 반드시 치르게 하세요. 왜 그러냐? 다 같이 죄를 끊게 하시려고. 이제 진저리가 나는 거야. 그 죄를 지려니까 벌이 무서워서 뭐가 난다고요? 진저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죄를 무섭게 만들어가지고 그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정확하게 심판하시는데, 오늘 참으로 다윗의 죄는 사했지만 징계는 철회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네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공명정대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원칙에 따라 공평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 사회 질서를 이루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하나님한테 매 맞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매는 때려도 죽이지는 않으세요. 죽인다고 겁내지 마시고 그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서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야 돼.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계속 하나님한테 불쌍하게 보여야 돼. 제가 해보니까 그래. 저도 허벌나게 많이 맞았어. 보면 나는 맞을만 해. 하는 짓거리마다 맞을만 해. 너무나 당연하게 매를 맞아도 어떤 데는 막 포기할 때도 있어. 내가 뭐 너무 잘못했는데 의다 맞아야 돼, 정당해. 이러면서도 내가 속으로 생각해.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그럼 다시는 안 맞아야 되잖아. 또 해. 따라서 해봐. 어머나, 나하고 엄청 비슷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공감이 잘 돼, 그치? 공감이 참 잘 돼. 목사님도 얻어 맞는구나, 나도 맞고. 이게 그리고 또 안 그런다 그러고 또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 그 인간이니까 그렇지. 주님은
예상하실 거야. 우리 잘못하고 살 거를 예상하실 거야. 그거 어떻게 안 하려고 노력해 또 그랬는데 또 이제 빌어야지 어떡하겠어. 그리고 또 한 번 또 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 상호관계를 정하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서 기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했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잘한 것 같지? 하나님 내가 잘했습니다. 저 사람 벌 주세요. 이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어. 그래서 저주기도는 간땡이가 분 사람만 하는 게요. 저주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난 저주기도는 뭐 내가 저주기도 하는 건 딱 있어. 병을 저주해. 나는 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 가라. 이 병을 저주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은 떠나 가라. 가난을 저주하고 그러지 사람을 저주하면 안 돼. 그 사람이 훨씬 나보다 훌륭할 수 있거든. 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 모두 한번 서보자고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절대 공명하시고 절대 공명정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지,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되는지를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잘 성찰해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못된 고난으로 오용하고 잘못 썼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과소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과대평가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빗나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빗나갔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징계 앞에서 내 삶을 개선하고, 그리고 내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